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좋은 복들을 누리며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처럼 정말 기쁜 소식과 기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쁜 일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산 증인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의 머리를 삼고 우리가 손발이 되어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6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먼저 보겠는데, 앞에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10계명 내용을 갖다가 이 세대가 이제 듣게 될 건데, 들었을 때 이게 모세의 말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맹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세대들은 보니까 20살 밑으로 이렇게 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1세대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죠. 근데 이 세대는 나이도 어리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래서 또 모세가 지금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권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사상이라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도 순종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이제 33절까지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몰래 그 이단들처럼 몰래 자기 혼자 뭐 산에서라, 안 그러면 깊은 동굴이나 안 그러면 방에서 이렇게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중에서 공개적으로, 예,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결적이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더하다 빼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뭐 이단들이 나타나서 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 총회에 이르신 후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예,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을 보았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이렇게 오픈된 종교입니다. 숨어 있는 종교가 아니고 은밀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사실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산이 이제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론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라고 했을 때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뭐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지도자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면 우리가 죽을까?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보면 1인칭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다가 나중에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대신 이야기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는 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듣고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 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들의 말이 다 옳도다.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하셨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이유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나를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살아가는 이 축복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각각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너는 거기 내 곁에 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일렀으니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듣고 나중에 뭐 승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이제 이것도 모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십계명뿐만 아니라 돌판에 써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판례법, 그다음에 성전을 운영하는 성막을 기구라든지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온유해 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교만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겸손함과 겸비를 갖추고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33절을 보면 중요한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장차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하면 이런 좋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그거죠. 근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고, 그죠?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가 바로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도 먹고 마심의 문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 설교 방법들을 보면 반복이죠. 예. 지난주에 했던 말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고,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이 아니고 신명기가 주어지는 게 모세가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겠죠. 2달 동안에 그죠? 나누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걸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내용은 메시지는 동일하죠. 그렇지만은 그 예라든지 예시를 든다든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또 좀 더 넓게 이야기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화가 달라지고 또 그 넓이와 적용 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줄기도 하고 강조점이 좀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설교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맨날 듣는 설교 아닌가, 지겹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상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처세술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니고 설교가 사실 윤리 도덕화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가 윤리 도덕화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스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유대인 랍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우리 목사가 내용하는 설교하는 내용이나 내용이 같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종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근데根本적으로 달라요. 예,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사람이 우리가 하자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데는 우리가 하자, 사람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유교,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좀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 안동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는 분들 전도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유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도 읽어보고 참 좋은 내용이다 인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고 너희 힘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죠.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인간을 정말 무시해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전적으로 이 구원을 다 이루어서 은혜, 공짜 아닙니까? 공짜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신 이유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히 여긴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자라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고 성경은 너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그 6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6장부터 해서 다시 이제 그 말씀 듣고 순종하자는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율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규례는 뭡니까? 판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라고 민수기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도는 뭐겠습니까? 십계명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딱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다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세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급으로. 그래서 자주 노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입니다.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기간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뭐 일요일만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평생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뭐가 득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겠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실용적인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대로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현재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 이렇게 발을 두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약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마음에 쌓아두는 수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표현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보면
듣고 행하라 라고 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지키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과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면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대계명,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크게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설교할 때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다. 꼭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내장.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같으면 생각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근본적인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고, 뜻이라는 것은 열정이죠. 열정. 하나님 생기는데 열정적으로 생겨야 된다. 그런 뜻이고, 힘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에너지죠. 예, 예, 달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있는데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다입니다. 다. 모든 것을 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해서 천국이 뭡니까? 올인 아닙니까?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해도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 그만큼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게 모든 삶이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집에 나갈 때나 뭐 가르치고, 뭐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최선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딱 기억에 손바닥에 적어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이는 거죠. 남도 보고 나도 알게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문술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용 대상이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온 집안, 온 공동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숨는 분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모든 이 공동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등잔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등잔을 이렇게 켜서 불을 켜서 숙여둔 사람이 있느냐, 높은 데 두어서 다 알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뭐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숨어버리면 정말 이제, 예, 그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 즐거워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이다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정의는 그곳을 보고 들은 자, 체험한 자가 정인 아닙니까? 우리 아까 전에 캐나다의 벚꽃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안 봐나니까, 책에서 봐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다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다 그러면은 아 좋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복됩니다. 좋습니다. 복음이네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그렇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 교회도 요즘 빌립보스 한다던데 기독교인의 특징이 기쁨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은 풍요하게 되고 그래서 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까 그게 걱정이 아니라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예, 들어 보내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나서, 예, 정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예,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사회 지위가 높아지면 어느새, 예, 하나님 잘 안 믿고, 예,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이제 풍요로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사례 판단에 그런 기준들이 없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이제 그런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가 아니고 잠언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부인할까 두렵다 그런 이제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부하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최고 가치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 재물이 또 풍요가 들어왔을 때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찾지 않을까 그걸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예,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 큰 땅을 누리게 되고 또 큰 성읍을 얻게 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정말 노력하지도 않는데 이제 부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도 생기고 포도원도 생기고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뭡니까? 배부르게 먹게 하시며 정말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근본 죄인이었고, 예,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 그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가난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은혜를 알면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 아까워서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면, 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 어디서부터 오는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경외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정한 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좀 초종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예, 질투한다는 건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그 아내가 남편 앞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예. 또 사실은 많은 우상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데 하나님 잘 지킬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예,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을 수가 있지, 예, 높은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19절에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 거죠. 예, 예, 교만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16절에서 19절에 보세요. 어떤 예를 드냐면은 마사에서 시험할 때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마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이제 물이 없어 갖고 원망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위를 가리키자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열받아 갖고 두 번이나 때려버렸죠. 그 이제 예를 들 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예를 들 때 목사님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괜히 앞에 있는 그 성도들 실수한 거 예를 들면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 이야기해야 되지. 예. 모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은 그때 너희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그래 봐라, 나도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애를 빼저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느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규례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예.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량하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이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예,
불순종 오만 불평하지 말고 또 말씀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내 열정으로 막 두들겨 팼다 이거죠. 예, 분노함으로 어떻게 보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친 바람에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도 나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게 지금 이 세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생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디에서 지금 답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20절에서 이제 25절에 보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을 보면 후이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이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까? 그렇게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예. 뭐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명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인격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21절에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중대였던 일이 있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와 같은 내용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옥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고 지금 같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고 너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땅에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삶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25절 보면 우리가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켜야 어려워진다라는 거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워지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빌립보에서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소위 말하면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이런 구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손내미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이렇게 가야 할수 신과 사람이 협력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답게 살아라.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또 우리 장로교 또 정산일 교회에서는 오직 은혜다라고 하고 있죠. 은혜 받았는데, 예, 구원받았고 은혜로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예, 알비니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라든지 그 바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어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고, 예,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셨다? 네, 라는 것이 어쨌든 그 칼빈 종파의 그, 그 교리라는 건가요? 칼빈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아, 예, 성경 이제 우리가 전통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아르미니아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신과 사람이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말씀들, 뭐 구원을 이루어라, 뭐 어렵게 이렇게 뭐 하면 뭐 어려워지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적인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자라는 내용이죠. 조건이 아니고 큰 조건으로 보면. 그래서 창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창조될 때 아담이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지어서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형성으로 제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살아가는 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의 짐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내야 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2000년 전에 뭐 한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그때 없었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했었어. 그 결과물이 나에게
새 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이단들은 그게 아니고 신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딱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해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직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저는 지금 이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영 형제는 혹시 있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7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7족속인데 사실 7족속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7족속만 기록한 이유는 전체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 있는데 너희보다 힘이 세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쟁에서 보면 수비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산에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 고지, 산 높은 데가 지키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뺏어내기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10배나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3층 옥상에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10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100사람이 와야 겨우 그것을 뺏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그 밑에서 공격하는 쪽에서 훨씬 힘이 강해야 쫓아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족속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말씀드리려면 한 족속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굳이 원한다면 제가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려니 그때는 너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크고 강한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무가 주어집니다.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한 것을 일하리니 그들의 제단에서 헐며 우상을 갖다 파괴하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멸해서 주실 것인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이렇게 차지했으면 나도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좀 하겠, 나도 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지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보다 강하고 센데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문을 받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우상을 격파하라.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들 한번 봅시다.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다른 전투에서 보면 진멸이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이 가나안 땅에 한정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죄가 제약된 삶이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불쌍히 여기지 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가 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걸 지키면 뒤에 거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도 다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서 언약도 맺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명분으로 이제 살려주는데 사실은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같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보니까 참 말씀대로 안 살더라 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참 안 산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위에는 있고 저도 그래 저번에 그 말씀 그 나눠준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 읽고 살다가 내가 또 바르게 살아야 되지 다시 좀 정신 차리고 그럽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을 건데. 7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좀 집중합시다.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강하고 잘나서 이렇게 선택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고 사랑과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의 구례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있는 거죠. 현재 너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너희는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너희를 이제 강한 인도에서 구원, 애굽에서 속량하여,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쪽에 표현하면 죄의 값을 주께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게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방법이다. 다른 우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우상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매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11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조금씩 예는 달라지지만 내용은 똑같죠.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16절에도 순종에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나 어떤 내용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이야기를 계속 더 많이 합니다. 보면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맹세하신 언약을 너에게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13절에 보면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라. 재산이죠, 그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것이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또 부에 관련된 것인데, 남녀와 너희 짐승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어지라. 생육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생명이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고 또 짐승들도 이렇게 그 수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 오래 사는 문제, 자녀가 잘 되는 문제, 이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알고 다른 거 찾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신도들이 자꾸 점 치료당했다든지 다른 데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 교회 예배는 대충 드리고 다른 거 이렇게 좀 찾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나 색다른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 그게 그냥 갑자기 마음에 동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거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죠. 봅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보다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그 일곱 족속이 훨씬 많고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의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그래요. 드럽고 떨고 있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을 제시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겼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이 크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너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그와 같이 행할지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눈앞에 이제 걱정이 될 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앞에 현재에 있는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다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 사랑,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일이고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내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과거를 돌아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고 부활의 능력,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보고 하나님의 강하심, 위대하심,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아라라는 것이죠. 그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 피를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고 벌입니다. 벌. 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벌이다라고 했을 때 자연적인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벌이죠. 벌일 수도 있고 또 벌이다라고 할 때 이제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통해든 자연을 통해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 전쟁인데 보면은 사람이 칼에 죽은 자보다 풀에 베어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다가 죽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풀이 그냥 잘랐어. 풀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해서 착착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또 지진이 생기고 우박에 대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의 힘, 그 다윗이 한 거죠.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나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물 돌멩이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이름이었죠.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강하고 그 객관적인 전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있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예, 엘리사입니까? 여기 보면 게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와갖고 그 군대가 왔습니다 하니까 눈을 뜨게 하니 그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맥락이 똑같습니다. 성경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결정이죠.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은 우리가 뭐 두렵고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배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다 이렇게 적들이 없어지면은 그곳에서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경작하는 땅들이 황폐하게 돼서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 말년에 보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정복 사업 안 하고 싶고 예, 뭐 같이 살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는 어찌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상을 생각하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말년에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너희가 어찌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너희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사실 좀 내용을 알게 되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멋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들을 급히 멸하게 되면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뭐 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곰이라든지 그런 짐승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 진멸하게 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힘쓰고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려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는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내게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조각상 신상을 불사르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 이행하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과 그들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과 은이 탐이 나서 가증히 여기죠. 그것을 취했다가 죽죠. 여리고성에서 제일 끝나고 나서 아이성을 전투에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갖다가 훔쳤다가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참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죠. 예.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죠, 아간, 그죠?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김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간 사건만 이렇게 딱 있다가 요 앞에 신명기 내용을 아니까 좀 더 아간이 얼마만큼 잘못한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혼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세가 2개월 전에, 그죠? 시간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뭐 2개월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우상의 그 재물과 함께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자고 있다가 욕심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죽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제 앞에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건의 의미가 재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7장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민익행제는 있습니까?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8장까지를 할까요? 네, 8장의 내용이 좀 많긴 하는데 사실 또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10분 남았으니까 요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오래간만에. 예. 알메니안 이야기는 했고 혹시 뭐 다른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 그럼 제가 좀, 네, 질문 드릴까요? 그것도 보통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면, 예를 네, 들면 이제, 그 흔히, 그, 신인 그쵸, 합동설. 존 웨슬레도 네, 그 알미니안, 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사실 이렇게 그 웨슬리안 여기도 네, 이제 웨슬리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알미니안주의가 아마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경색화된 그런 네, 칼뱅주의에 대한 좀 뭐 반발이라 네, 할까요? 네. 네, 그런 또 부분들도 있죠.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들을 생각했을 때 또 네, 아마 아르메니안주의 안에서도 그 시대의 또 의미 아마 네, 이제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근데 아마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제 메소시스토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 안에서는 또 어떤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좀 아마 긍정적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네,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할 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이제 어떤 사람 설교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는 어떤 한 부분만 딱 뺏어 갖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에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웨슬레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부분을 또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이제 조직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설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부분만 딱 잘라 갖고 이거는 뭐 알미니아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참 좀 그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칼빈주의를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했을 때 꼭 그러면 뭐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방종으로 살겠네. 뭐 그렇게 한 것도 그것도 오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방종으로 살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자라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앞에 것만 딱 잘라갖고 예, 당신은 극단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다른 학자들 다 저거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 사람들 책 다 읽어본 적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극단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방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단이 되겠죠. 뭐 박옥수 같은 사람들 그죠?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막무가내 살아도 된다. 바울도 그런 게 대해서 방종을 하지 말. 바울이 그런 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지나친 거고 또 오해했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예, 알미니안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 목사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율법화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억눌려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켈빈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고 할 때 극단주의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다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예,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제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 후를 갖다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혹시 이제 의문이 생기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 이 구원의 시작 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정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예, 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설교하고 또 여러분이 설교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숙지가 돼야 되고 또 교인들의 오해 소지가 있다면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뭐 이렇게 이단들의 이렇게 쭉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지금 그것도 한 시간은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핵심은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슬레가 뭐 그 전체적인 내용 보면 그렇게 뭐 신인 합동수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런 그 이야기했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뭐 어떻게 살자 이런 부분이 설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좀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철학적인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경우하고 설교 현장에서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적극적인 모세도 그렇잖아요. 예. 뭐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구원을 이루리라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촉구문으로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즉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 이 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설명하기에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는데 한번 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마 저기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예, 중요한 대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어떤 설교자나 모세도 이렇게 하던 그 이야기의 맥락이 있고 또 예, 거기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고 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 예, 정말 네, 어, 어,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신학에는 공부할 때 보면 이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없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성화. 예,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에 뭐 8단계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뭐 있겠지요. 거기 보면 성화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화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성화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뭐 단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하고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그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단어가 없어요. 근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걸 넣었겠죠. 이제 그 넣으신 이유는 이제 선한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열심히 해서 예수님 닮아가자라는 선한 의도로서 이렇게 성화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돼갖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김으로써 그 처음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음, 목사 시험도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경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임시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교회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당회를 구성하는 데는 목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목사와 장로가 있어야 당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이제 그 공식적인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적어놔도 교회 법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기도소입니다. 기도소. 예, 기도소.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목사가 없을 때는 노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이 되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질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전도사님 여러분이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임시 당회장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개신교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검증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아직 이제 강도사라는 것은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강도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합격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을 이제 공식적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의 지도하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개신교가 그만큼 이제 말씀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이제 그만큼 개신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든지 안 그러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해야 되는데. 예. 우리 용 목사님만큼 하면 되는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권력으로서 내가 뭐 이렇게 당회장이고 너는 밑에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만큼 개신교는 중요시 생각한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신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나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 안에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귀 기울이는, 저희가 늘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그거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